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태영아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시며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경건한 자손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먼저 내 자신에게 부모에게 하늘의 지혜 지식과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약속을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서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서 19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자녀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치유 세미나 때 가계도를 그리면서 상담을 주로 합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히는 일들이 가계도를 그려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삶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놀랍게도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가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지금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시면은 분명한 기준, 척도, 말씀의 자가 나에게 오게 되면은 이 말씀의 자를 통과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열리면서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와 역사와 나라, 그 문화를 보는 눈이 그때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큰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저주와 재앙을 전달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만났던 내가 만났던 약속을 전달하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중직자들 자녀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덜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목회자나 중직자 가정의 자녀가 타락하는 이유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제자하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그냥 가서 복음 선포하고 전달하고 끝이죠. 증인은 그리스도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 내용을 보고 말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마음 부담이 옵니다.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여기에다가 다 그리스도를 넣어보시면은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져요. 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받는 자는 자기 영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내 영혼을 누군가에게, 대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나의 대적이 나를 평상시에 늘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의 보호막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계명인 것이죠.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언약을 싫어하고 자기 행실을 마귀가 주는 그 생각대로 가는 자는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진리,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법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없어서 갈급하고 외로운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채우겠다. 이것이 받아지면은 또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고 싶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도와주는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갚아주시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가 오히려 마음이 기뻐지고 그 복이 나에게 옵니다. 그 사람인 상대가 그 복을 받지 않을 때 그게 오히려 나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줍니다. 이 갚아줌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시면 많은 문제가 오는 거죠. 내가 선행을 한다면 그 선행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 영혼 구원의 대가, 내가 영혼 구원하는 데 들어간 많은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사람한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실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또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18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 시대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고대 가부장제,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가부장적인 제도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기 자식까지도 징계해서 죽일 수 있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믿음이 없는 자가 징계를 하고 판결을 내리면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올라올 때 사람이 애 때리다가
죽일 정도 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너무 화가 나면 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징계 이거를 신명기서 21장 18절 21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가서 심판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감정 가지고 애를 징계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죽일 마음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서 심판을 받도록 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자기 자녀를 죽이고 싶은 부모는 없는데 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감정 주체를 못해가지고 우리 애한테 화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자녀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전달하시려면 굉장히 지혜로우셔야 돼요. 내가 쉽게 분을 내거나 노하기를 맹렬히 하면 이게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노하는 것이 혈기예요. 혈기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노하는 것을 맹렬히 하는 이 혈기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벌을 받고 징계받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권고, 훈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면하시고 나에게 훈계하시고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훈계의 말씀을 받을 때 필경은 마지막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하시면은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을 대면하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좀 힘들고 어렵지만 끝에 가서는 필경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분이 나면 이런 게 올라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내 자녀 교육에 지혜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잠언서 19장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은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이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주로 하는 교육이 말씀 교육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가 하면은 대화법으로 유대인들이 말씀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대화식으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징계를 합니다. 징계와 훈계.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 가르치고 안 되면은 징계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암기시키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의식의 그 예배에 참여시키고 이게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에서 자녀에게 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인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인권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훈계와 징계를 하지 말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채찍을 대지 말라. 근데 성경에서는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심지어는 채찍을 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채찍은 내 아이 속에 얽혀져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쫓아내라는 뜻입니다. 이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 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대화로 풀다가 안 되면은
훈계하고 가르치고 안 되면은 채찍을 대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아이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지혜롭게 되어져야 세상에 나가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가능해져요. 세상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어디에서 받는가 하면은 가정에서 받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언약의 말씀을 전달시켜 주셔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정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래 가서 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은 가정에서 배운 말씀, 신앙, 교육을 교회 가서 말씀으로 또 확인을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그 비밀, 내 자녀의 영혼을 지키고 내 자녀의 생명을 살려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신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계명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또 아버지 내 자녀의 영혼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린 받은 말씀 잠깐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